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복음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구원의 여정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 누림의 비밀, 뭐였죠? 기도의 비밀이죠. 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능력을 누릴 수 없느냐, 기도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기도 치유에 대한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인, 또 여야 의원들, 그리고 진행자, 이렇게 팀되어서 프로를 진행하는 그런 방송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가끔 보는데, 보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절대 이 정치인들 안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대 안 바뀌겠다. 이 여야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정말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게 이제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삼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민족의 삼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서 세워졌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또 통일도 됩니다. 그게 이제 신라, 천년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또 분열됐다가 또 조선, 이게 이제 조선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나뉘어 분쟁했던 또 뭐가 있습니까? 서인과 남인들의 대립. 그게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대립으로. 그것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또 친일과 반일, 즉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로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또 갈라집니다. 한때는 이제 두 진영이 협력하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해방되면서 이제 완전히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결국 그것이 6.25 전쟁, 민족 상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북쪽에는 완전히 공산진영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남쪽에는 친일과 반일의 싸움이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은 반일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공격하고요, 반일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공격하고, 그게 우파와 좌파로 갈려져 보수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진영으로 또 나뉘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박 터지게.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각 진영의 사상과 이념, 이 세계관 등 이게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목숨 걸고 아예 싸웁니다. 그들 안중에는 이렇게 보면
뭐 말은 국민 어쩌고 하는데 국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내 편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양진영으로 나눠 싸우는 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고는요, 절대 안 바뀌었다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는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의 세계입니다. 아마 계속 싸울 겁니다.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라니까요. 이 분리의 영. 그것이 조선 후기에 뭘로 나타났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그게 반일과 친일, 민족주의와 반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쪽엔 여전히 친일과 반일, 그게 우파와 좌파, 그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그 배우가 누구겠어요? 서턴마귀. 서로 분리시키고 분재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약한 귀신들의 역사. 여기서 나온 우리 민족의 이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 아니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베낍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우리 인생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게 있었다니까요. 그 천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니까요.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루시엘이 찬양을 담당했던 이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감히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완전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이것이 아담과 뭡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교묘하게 뱀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심어놓은 이 사단의 그 잔재가 우리나라에까지, 그것이 지금까지 정치인들 속에, 그것이 모든 국민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정치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요, 이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 바뀐 사람들이. 오늘 읽은 성경 17절 19절 여러분 봤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요, 이게 보통 얘기를 하는 이게 지금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이 하실 본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사역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해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해결될 만큼 악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그 본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진짜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문제는 얼마나 악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뭡니까? 그러니까 공생애의 때의 핵심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생애 때의 핵심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제대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거,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그 사역이 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그것은요, 본 사역을 위한 과정 속에서의 사역, 영어로 말하자면 사이드 사역이었죠. 그래서 사이드 사역은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질병도 고쳐주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서 막 큰 부를 막 축적해 주고 막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임 감당.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껍데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열이가 부는 그거 어쩌단 말입니까? 막 불치병이 치유가 막 귀신이 쫓겨가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할 진짜 사역, 그 본 사역은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그 본 사역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는 그 본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자들의 이거 보니까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보세요. 20절에서 24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냐? 하여튼 그냥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제자들의 이름을 썼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치맛바람 일으킨 거예요. 뭐 어머니 입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여튼 자기 아들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언제? 당신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또 이 땅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서 인도받을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이 무릎 꿇고 쫓겨가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혀달라 그런 거죠. 그런데요 24절 보세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어미 입장으로 보고 모르는 열 제자가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뭐 분이 여깁니까? 아,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으면 우리 동료의 동료의 그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넣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그 자세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로는 맞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세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로는 맞아. 누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앉고 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그거 맞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게 아니잖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럼 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종, 발 씻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김의 종 이게 뭐냐?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28절에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섬김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들 오해해요. 섬김의 종.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잘못 오해하게 되면 완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뭐 섬김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단체에서 막 세족식도 하고 그래요. 의자에 앉혀놓고 한 사람이 다른 발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둘이 같이 울고 막 그리고 또 그 다음 나가서 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또 천주교에서 또 이거 합니다. 세족식 다 해요. 여러분 그게 섬김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다 오해해가지고 복음 놓치고 본질은 놓치고 완전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복음 이 기독교를 정말로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참 뭐 좋은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인격을 갖추고 나온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이렇게 또 성격도 너그럽고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또 그릇도 큰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다 이렇게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게 그릇 없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요 만약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다. 둘도 없는 훌륭한 목사인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게 장로다. 너무나 귀한 장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 그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207조에 보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지폐를 만들었을 때는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림을 그렸다. 그거 가지고 무슨 형법 207조 어쩌고 하면서 무기징역 때리고 2년 이상 징역 때리고 그거 안 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진짜 화폐인지 위조 지폐인지 그 잘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폐를 위조해서 탁 만들게 되면 형법에 걸려가지고 징역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도 물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 베이지 목사도 그림을 제법 그려요. 베이지 목사가 다 돈을 그렸다. 잘 그렸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위조 화폐가 아니라 이게 그냥 그린 그림이구나. 그런 것은 안 걸려요. 누가 봐도 그건 위조 지폐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니까.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이북에서 위조 화폐를 잘 만듭니다. 위조 달러요. 그거 잘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분별을 못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복음에도 위조 복음이 있어요. 복음에도 뭐가 있다고? 위조 복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조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흠이 없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근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누리시다, 그 말을 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한 것, 뭔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합니까?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흠이 없구나, 구별되구나, 정말 넌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참고 또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성품을,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이 좋은 성품이야. 근데 예수 믿어. 교회 잘 다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하고, 와, 그게 위조 지폐와 비슷한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이게 분간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인격, 성품, 좋은 훌륭한 인격, 성품,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의 경건함이,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그리스도의 뭡니까?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날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흠 많고, 그래서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의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경건함, 그 거룩함, 그 온전함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그리스도로 벗어나서는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에 든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여기 정말로 진짜 지금 복음, 진짜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발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오직 복음하는데 자리 싸움 안 하는데, 뭐 그럴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응답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지금 응답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잘 될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자리 싸움하는, 그것이 자리 싸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누구는 응답받아서 성공하고, 누구는 응답 못 받아서 출세하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보게 되지만요, 막 응답받았대. 가지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어디 앉혔대. 또 어떤 놈은 나는 옆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래요. 응답 못 받아가지고 응답 못 받는다 이래요. 참 보수와 진보가 우파와 좌파가 안 바뀌듯이 그렇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복음 듣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응답받고 땅에서 좋은 것, 내가 얻고 취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섬기는 종이다. 그러면서 그 섬김의 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받고 또 전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받으면서 확인되는 것이 뭐냐? 인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바뀌게 돼 있구나. 이게 갈수록 확인되는 거 있죠. 복음은 인간들 절대 불가능입니다. 진짜 이게 자꾸 확인돼요. 나 자신을 보면서도 확인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만 복음이다. 나 자체는 복음 뺀 나는 복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내게서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뭐 누구는 복음이 누구는 아니고,
그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하는 얘기들 들어보세요. 또 사람들 기도 제목 이렇게 그 포럼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딱 기준해 놓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복음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6장, 11장 모든 것이 그 속에서 그것이 기준돼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응답받는 것도 포럼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막 딱 들어보면 막 창세기 3장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또 내가 원하는 창세기 6장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 막 이렇게 아파트를 막 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6장 그거 성취됐다고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이번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고 그렇게 막 11장 포럼하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벌써 이제 복음 속에서 우리가 20, 30년 달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것만 없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인도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님 돕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안 바뀌어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하지만요, 계속 복음 24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주 안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고 또 저도 계속 뭔 얘기합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보좌 집중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사모직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거 놓고 333 그거에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꾸 사단에게 틈을 내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감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표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표. 그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시간표. 네. 그럼 제자들이 그렇군요.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었군요. 그래야 될 건데 안 변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니들이 붙잡고 가야 될 그건 니들의 여정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될 여정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그게 너희들이 붙잡고 가야 할 여정인 거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과 인생 포럼도 얘기했어요. 거기에 증인이 되리라. 여정의 결론. 인생 포럼 증인이 되리라. 이걸 붙잡고 마가 요한의
집,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어요. 그거 딱 붙잡고 정신 딱 차리고. 그랬더니 오순절날의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다른 힘, 이 성령 충만이 다 임해버렸어요. 권능과 함께 임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문들이 쫙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3장에서 28장까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 충만으로 보좌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것도 40년이 된 그 안전병이 일어납니까? 생각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럼 번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시간표에 맞춰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복음을 드리고요, 우리 신분 권세도 드리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건 내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